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춘향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춘향전의 전개는 광활루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몽룡이 떠나게 되죠. 그로 같이 해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변학도라고 하는 못된 탕관어리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숙청을 요하고 그러지만 거부합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장면 이몽룡이 등장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이 춘향전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마치 이몽룡이 떠나게 됩니다. 올 것을 약속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뭐를? 이몽룡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몽룡은 처음에 올 때는 만년 서생 도령님이었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탐관 오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암행어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상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예식서에는 대림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겁게 기억하고 그 대림을 기다리는 4주간 기간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25일까지를 계산해서 4주를 거슬러 가면 11월 30일 좌우로 앞뒤로 가까운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돼서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과 재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대림을 행복한 대림이라고 했는데 왜 행복한 기다림일까?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 나이가 얼마큼 됐을까? 청소년기, 그때는 조혼이 유행했기 때문에 여자는 12세 이상이면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한 13세, 14세 정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음이 펄펄 끓는데, 피가 펄펄 끓는데 절제하게 됩니다. 그건 기다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젊음을 절제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고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최고의 절정의 행복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이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요셉, 그의 행복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함께 생각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2023년은 의미 있는 성탄절, 의미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꾸짖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중하게 여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선행을 쌓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을 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자를 이방인과 결혼하면 호적에서 빼버립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죽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결혼을 안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결혼하지 않으면 믿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농경사회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뮤네스튜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약혼보다 좀 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결혼 풍습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들끼리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걸 약혼이라고 말합니다. 얼마간 기간이 지나면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 정혼은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신랑이 선포하면 그때부터 정혼이 되는 건데, 이 정혼 기간에는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어서 만약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간음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파혼 증서를 주고 이혼 증서를 주고, 그리고 이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서 간음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따져야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 무슨 문제냐라고 가려야 됩니다. 들춰내고 야단치고 공격하고 부수고 죽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천사가 현몽하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빙자한 분노, 악감정으로 복수하는 것, 사람을 짓밟고 분풀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배려는 남의 아픔에,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게 배려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배려할 줄 알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사성어에 기기기익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기기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이 기근에 걸려서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 같이, 남이 물에 빠졌으면 내가 물에 빠진 것 같이 생각하고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잘 알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같이 찾아갑니다. 배려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대림의 계절에 요 3번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유명합니다.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친 거 아닙니까? 승리하고 난 그 군대가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 여왕은 그거를 치하하기 위해서 승전 축하연을 베풀게 됩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제 핑커볼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핑커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손가락 닦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시골에서 왔던 병사가 그걸 뻘뻘뻘 마셔버렸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터루의 승전에 영웅인 이 웰링턴 장군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워털로 전쟁에서 용맹히 싸워 승리를 거둔 저 젊은 병사를 본받아 우리 모두 이 핑커볼로 축배를 드십시다. 그리고 모두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워털로의 승리는 웰링턴 장군의 부하에 대한 배려, 그 기지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더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이 인도의 귀족과 중국의 관리들을 초청한 자리에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똑같이 식사 후에 핑거볼이 나왔습니다. 서양식 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동양의 사람들이 그걸 그냥 뻘떡뻘떡 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 여왕이 아무 소리 않고 자기도 그걸 들어서 뻘떡뻘떡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핑커볼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실수한 친구를 무한하게 하지 않는 아름다운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핑거볼은 그렇게 사용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거볼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이 왔습니다. 몇 번째 성탄을 맞이하십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번째 성탄입니까? 대림절은 몇 번째 지나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남의 허물을 잘 지적하는 사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주인공은 성탄이 오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를 속인 사람도 용서하고, 부끄럽게 한 사람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나에게 수치를 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도 다 제거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남을 배려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배려하는 마음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어딜까요? 동물은 그냥 반응합니다. 본성으로, 본능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고 반응을 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사람인 것이죠. 동물적인 사람이 있고 정말 고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이게 늘 1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망 아래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급한 사람이죠. 고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을 정해주는 건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그 일에 대해 변명하는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 이 일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먼저 생각 먼저 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르주 드라 루투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밑에 자막기 때문에 잘 보여지질 않는데 밑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성경책보다 졸고 있는 거예요. 손을 머리에 받친 채.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어깨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거를 드러내면 틀림없이 저 여인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냥 놔두면 내가 바보가 되는데 집안에서 왕따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깊이 생각하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넘어지는 그 생각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다가 성경을 폈겠지요. 성경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정답을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분부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분부대로 데려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타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이 하신 거야. 예언되는 거야.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이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분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실까요?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즉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잔치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남편이 데리고 오면 그것으로 결혼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동네에서는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입에서 늘 애우고 그리고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명령합니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왔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
그럼 핏덩이를 안고 피신을 갑니다. 조금 있더니 다시 돌아가라. 아이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 실종됐잖아요. 무럼무럼 찾아다 성전까지 왔는데 거기 와 있었습니다. 얘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아, 예수님,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모르십니까? 자유롭게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컸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면 매를 맞아라도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타내기 시작하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입니다. 배려하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젊은 두 사람이 왔습니다. 수도원에 수도를 하겠으니까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배추모를 주면서 심어라. 그런데 거꾸로 심어라.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게 심어야 되는데 겉으로, 잎사귀가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뿌리가 하늘로 치솟게 심으라는 거예요. 둘이 한참 심다가 한 사람은 그냥 심고 한 사람은 아니 이게 말이나 돼? 이치상 맞지 않지. 합리적으로 이건 아니지. 아니 이렇게 거꾸로 심으면 이게 살아?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도착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합리적이냐 이상적이냐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절대자이면 어떻게 되든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처음 목회했던 곳에 장로님 권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제가 그러는데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왜 그러는데 금년에 우박이 쏟아지고 냉해가 있고 농사 다 망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살고 지방에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청양고추를 심었대요. 그런데 그 청양고추가 대박이 나서 손해본 거 다 복구하고 전혀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모자라는 게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 되면 보복 다시 채워주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도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라 말씀하잖아요. 적은 일 순종하다 보면 어떤 것도 순종하게 되고 어떤 것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조연을 담당했던 요셉, 그가 없었으면, 그가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참 어려웠을 건데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요셉같이 의롭게 배려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